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은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없습니다. 성전을 짓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다윗 성전에는 하나님 말씀인 법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없는 성전이라 해서 장막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이제 선교 사역이 136년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와 전통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교회도 장막 성전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성자로 존경받았던 한경직 목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 여러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한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저희 목사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시라는 부탁은 말씀 없는 장막교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교인 만들지 말고 구원받은 신자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면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다윗 성전, 다시 말해서 장막 성전으로 옮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6걸음에 한 번씩 살찐 소와 송아지 제물로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왕이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송아지 제사 지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6걸음에 한 번씩 살찐 소와 송아지 제물로 제사를 지냅니다. 다윗이 드린 제사가 우리에게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 예배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성공해야 인생을 성공한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배를 성공해야 인생을 성공한다. 어느 날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성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 1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정말 일주일 어간에 수많은 일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귀중한 일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인지 그래야 합니다. 이 시간이 가장 귀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3만 명의 찬양대가 법궤를 따라가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법궤가 다윗 성전으로 들어오므로 이제 다윗 성전은 더 이상
말씀 없는 장막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너무 기뻤습니다. 법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춤추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왕궁보다 크고 아름다워야 한다, 늘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소원은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성전 짓는 일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포기합니다. 그 대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대신 성전을 지을 후계자를 결정합니다. 역대상 28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다윗에게는 9명의 아내가 있고 그 9명으로부터 20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20명의 아들 중에 누가 다윗의 후계자가 되었습니까? 성전 건축 적임자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의 적임자가 솔로몬 왕자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다윗 왕의 정실 부인이 아니에요. 사이드 부인이에요. 생각하면 솔로몬은 다윗 왕의 후계자로서 결격 사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전 짓는 일에 적합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건축에 대한 영감을 받습니다. 역대상 28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할머니에게 필요한 영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건축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세 번째는 성전 설계도를 만듭니다.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도거든요. 네 번째는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정합니다. 사명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자에게는 영적 질서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성물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의 성물은 성도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의 변하지 않는 믿음에 대한 상징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협력자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솔로몬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성전 건축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솔로몬 편이 되게 하고 유능한 기술자와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솔로몬의 명령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의 중심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백성들을 성전 건축에 참여시키는 일입니다. 백성들은 금 8,000달란트와 은 1만 7,000달란트, 그리고 놋 1만 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바쳤습니다. 백성들은 그 외 각종 보석들을 기쁜 마음으로 바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에 이스라엘 전체가 한 마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드디어 다윗 왕이 준비한 성전 건축을 솔로몬 왕이 완성을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짐꾼이 7만 명이요, 석공이 8만 명입니다. 저 혼자 놀라겠습니다. 감독관이 3,600명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성전에 있는 법궤를 이제 새 성전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법궤는 레위 사람들이 메고 갑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은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 제사 제물로 드려졌던 소와 양은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사명을 완수한 솔로몬이 받은 축복입니다. 거두어 들인 세금만 금 666달란트입니다. 솔로몬이 거두어 들인 세금은 육상과 해상의 무역 수입이 있고 왕의 소유지 수입이 있습니다. 외국 사신들의 애물도 있고 정복당한 국가들로부터 받은 곡물도 있습니다. 금 666달란트는 23톤의 순금입니다. 오늘날 화폐 가치로 계산하면 계산이 불가능한 그런 엄청난 거금입니다. 솔로몬의 재산입니다. 600세겔의 금으로 만든 방패가 200개, 300세겔의 금으로 만든 방패가 300개. 솔로몬 왕이 앉은 의자는 상아로 만들었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여러분, 상아로 된 혹시 도장 가지고 계세요? 그게 비싸요. 손가락만한 상아 도장. 그런데 솔로몬은 의자가 다 상아로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마시는 모든 그릇이 다 금입니다. 솔로몬에게 금이나 은은 돌같이 흔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에게 자가용이 12,000대입니다. 안 놀란 사람은 한 대도 없다, 그런 뜻입니까? 12,000대의 자가용이 있습니다. 저는 제 얘기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다 이렇게 추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솔로몬은 3년에 한 번씩 다시스에서 금과 은과 상아를 실어왔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는 천하 모든 왕들보다 크고 많았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9장 23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며 각기 애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천하의 열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혜가 솔로몬의 복 중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그냥 옵니까? 모두가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요. 성전 건축의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성전 건축의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인간이 무엇 때문에 죄인입니까?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사람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제 길로 갔다. 다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 그것을 인간의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효자인지 불효자인지 누가 정해요? 자식이 정해요? 부모가 정해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죄인이다 아니다를 하나님이 정하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인류에 제가 알기는 다윗 한 사람뿐이에요. 그와 같은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의 기회가 우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일생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우리 인간의 일생이 어디서 어디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태어나서 천국까지, 아니면 태어나서 지옥까지, 거기까지가 우리 일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 살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사는데 거기까지가 우리 일생이거든요. 한 번 살아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시간이 돌아오지를 못해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여러분의 세월은 멈추지 않아요. 정말 아까운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성전 건축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듣기만 하고 말을 못 하신대요. 그런데 제가 그분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조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교회를 건축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3명의 자녀와 혼자 사는 여집사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 여인에게 재산은 아파트 하나입니다. 그거라도 있으니까 세 자녀와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조 목사님이 예배 중에 그 아파트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여집사가 아파트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이제 조 목사님은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괜히 내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제 그분은 세 자녀와 이제 집도 없이 어떻게 하나 하고 몹시 목사님이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아파트를 바친 여집사는 당시 찬양대원입니다. 어느 날 혼자 사는 같은 남자 찬양대원과 눈이 맞았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찬양대원은 아파트가 10채입니다. 그것도 여의도에 있습니다. 성전 건축으로 아파트 한 채 심었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 10채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전 건축과 신자의 축복 관계입니다. 아프리카 쪽 나일강과 유럽 쪽 유브라데 강, 그 사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입니다. 그 땅을 지키는 것을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역사 이래로 유일하게 다윗이 이 땅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 한가운데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이 다윗을 가리키는 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국가와 다윗이라는 한 개인이 동급이 됩니다. 우리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 공이 커도 이순신 장군하고 대한민국이 동급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민족하고 다윗 한 사람이 동급이에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만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의 통계입니다. 아직까지 지구상에 솔로몬보다 더 부자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합니까? 사단이 통치합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 세상인데 지금 사단이 통치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천국으로 방향 바꾸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이나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솔로몬이 다 같이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전 건축은 천국 비전을 이루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이 뭔지 아시죠? 100만 신자, 10만 평 성전, 1만 명 선교사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이걸 받아가지고 교인들한테 선포했는데 교인들이 100만 신자, 10만 평 성전, 1만 명 선교사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은 어리둥절했어요.
그런데 이제 비전이 생겼습니다. 우리 금포교회가 단일교회로 1만 명 신자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1만 명 신자는 많습니다. 목동에도 있고 일산에도 있고 우리 주위에 1만 명 모이는 교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모여서 그 교회들이 되게 총회 정치를 해요. 선교를 안 해요. 우리도 1만 명 신자가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계 열방의 교회를 세워서 100만 명 신자 가능합니다. 10만 평 성전 가능합니다. 우리 교인이 1만 명이니까 전 교인을 선교사 하는 겁니다. 단기 선교, 장기 선교, 전 교인을 선교사로. 그래서 1만 명 선교사가 가능해요. 1년에 한두 번 갔다 올 수도 있고 1년 갈 수도 있고 1개월 갈 수도 있고 일주일 갔다 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우리는 전 교인이 다 선교사를 해야 된다.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비전에 합당한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저희가 이 교회에 처음에 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여기 절대농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 자리를 계속 우리가 고수한 거예요. 뭐 다른 지역에 교회를 시작했으면 너무너무 쉽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를 고수했어요. 요 앞에 금단 신도시가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하고 같은 규모입니다. 남쪽으로 가면 계산동 인천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가면 일산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뒤에는 수만 세대의 김포 신도시가 있고 풍무동 새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왜 하나님이 고수하게 했는지 지금 이해가 됩니다. 이 자리 하나 지키는데 많은 피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자리가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습니다. 이 자리에 합당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신월 7동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항상 생각이 목동으로 가야지, 일산으로 가야지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목동으로 얼마나 많이 뒤졌는지 몰라요. 일산도 제가 안 가본 골목이 없어요. 교회를 그쪽으로 옮겨야지, 일산이나 목동으로 옮겨야지, 김포로 온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골 농촌 출신이라 이 농촌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김포로 올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김포 중에서도 교회를 할 수 없는 땅에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세월에 우리 교우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이제는 마음껏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 시대라면 앞으로는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솔로몬 시대가 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전 건축의 기회를 소중히 여깁시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성전 건축이 천국 비전을 이루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다윗처럼 준비하여 다윗의 복을 받으시고 솔로몬처럼 참여하여 솔로몬의 복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는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꾸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한 번 오는 성전 건축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100만 명 성도, 10만 평 성전, 1만 명 선교사의 꿈을 반드시 이루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윗처럼 준비함으로 다윗의 복을 받고 솔로몬처럼 참여함으로 솔로몬의 복을 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와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